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알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교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며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거기까지. 우리 찬양대 아주 적절한 찬송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덜의 곡식을 거의 다 추수를 했겠죠. 이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성경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연 조건을 다 허락하신 후에 가을이 되면은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혹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알곡과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운다는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영혼의 추수가 가까웠다는 걸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난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충분한 시간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의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려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에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분이죠.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추수하는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기독교는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21세기 기독교 정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실감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대로 올바로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추수꾼의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간절합니다. 이번 내일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가을 대전도 집회 이제 마지막 금년에는 마지막 대전도 집회인데 이번에 총동원해 가지고요. 이번에 많은 열매를 이루어진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추수꾼입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꾼들도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잠자고 있으면 낮잠 자고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사도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의 때라 받을 때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증가하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누구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게 평신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총동원해서요, 총동원해야 됩니다. 수수 때는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삭이라도 다 죽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 참여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이 구원,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또 전해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잖아요. 우리도 또 하늘의 밀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자유도 자기의 행복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영광입니다. 한 사람의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회할 때마다 이 집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갑자기 끝나겠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계 현상,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 종교적인 거, 모든 걸 보면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집회를 하고 또 러시아의 샌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샌페테르부르크는 새로이 생긴 교회인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한 교회가. 그래서 100%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가정 외에는 그 목사님 거기서 전도하는 목사님은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후에 바로 러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전도하신 분입니다. 물론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샌페테르부르크는 그 목사님 가정 외에는 모두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사람이 좀 차갑고 좀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사람들 대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다정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모습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 300년 된 루터교 교회당을 빌려서 했는데요. 그 건축한 지가 300년이 됐다고 하는데 별로 수리를 하지 않아서 아주 허술하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큰 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그 강당을 빌려서 이틀간이나 다 동원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전기를 새로 약 4분의 3 정도를 새로 조명을 해서 새로 달고 강당을 뒤에다가 장치를 하고 아주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합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샌페테르부르크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러시아 민스크라는 곳에도 러시아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보로도 카프카스라는 데도 그 40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 참여하고 거기도 물론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러시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고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도 러시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민스크에서도 오시고 그 브로드 카프카스라는 데서도 한 20여 명이 36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모스크바까지 와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한 150-60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은혜로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목사님들도 여러 사람 그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4분 또 그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또 그 모스크바에서 1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거기도 따로 모이고 있는데요. 거기도 전도인만 가면은 전도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러시아 쪽에도요,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일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전 세계 180여 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많이 배우지만은 특별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해서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일까?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정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온전한 걸 말합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비정상이고 어머니가 비정상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정상이라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부모가 비정상인데 자녀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정치가들도 정상적인로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치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당락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를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 모였을 때는 거기는 모든 것이 건전하게 온전하게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사는 신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천사가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 보고 그냥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신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임금으로 인정하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에 걸맞게 모든 그 품위를 지켜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뭐 큰 문제 안 돼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단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상이 돼야 되죠. 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영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삽니다.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좋은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잠시 후에 끝납니다. 너희 생명은 잠깐 모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끝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 있게 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박지라는 사람이 그 목표 있잖아요. 꼬린 지점이 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모순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니까 조금 비정상일지라도 천국은 가면 안 되나, 그런 아니란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구원받다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나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과 합당치 않으면은 그게 가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처럼 기독교인은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우리의 육신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과 원수고 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참 크다가요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께 반항하는 거 보셨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셨죠? 그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부모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육신의 사랑을 가는 것도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해야 될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구원받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끝까지 안 믿으면 그냥 지옥,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꾸짖고 그래도 잘못하면 때려주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조에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버린 자식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급으로 살아요. 상급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건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에요. 그걸 성품구원이나 생활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혼구원 다음에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성품구원, 생활구원, 그건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시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듣고도 그 내용을 덩하니 여길까 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속이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차가 이루어지고
그 기기, 그 모든 부속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돼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작은 부속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차가 상태가 정상인지 점검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몸에 하나의 작은 지체라도 고장이 난다든지 잘못되면 온몸이 고통을 받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도 항상 정상이 되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는다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여기에 골마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깨져서 피가 나는데 다른 몸은 편안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은 개인이 아니다, 한 무리 안에 한 일원이다, 그 몸에 지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혼자 잘못하면은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 전체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올바로 행함으로써 전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이 정상이 돼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거다. 한 생명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난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 된 것은 첫 번 한 생명으로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너희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하지 마.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마라고 했잖아.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적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부라는 뜻이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귀신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자칭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했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는 하나님께로 왔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거룩함에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났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났다 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다. 한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부족하고 천한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동생이 부족하고 못났어도 예?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예?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남은 생에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해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그냥 뭐 동화 얘기 듣듯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미있다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같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예?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운명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연합했다. 그게 성령이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들었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이 하나 되려면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도록 싸우고 미워하고 이유가 뭡니까? 아는 것이 달라요. 예? 하나님 아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같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만일 아는 것이 다르면은 그 사람 이제 떠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딴 것이 들어갔으니까. 예. 다른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제 읽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그러시더니 소망이 없다면 그건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큰 소망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다.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주 형편없는 그 천하고 더러운 거지를요, 예, 아주 초대를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들어가게 하면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왜?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천한 신분을 가진 여자를 사랑해서 왕비로 삼았다고 합시다.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그 왕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왕비로서의 왕 앞에 옆에 앉아서 당당하게 앉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요. 깨닫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심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분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 친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인간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계속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을 계속 꺼지지 않게 불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도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이쁘게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고 모양도 꾸미고
이제 그래서 그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약점이 나오죠. 저럴 줄을 모르고 내가 결혼했다고 뭐 어쩌고예요. 그럴 줄 알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하는 거는요,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예. 사람만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주 유치한 사람이 또 하나 들어앉았대.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좋은 점은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나쁜 점은 서로 감싸주고, 예, 덮어주고 서로 보충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람끼리 뭐가 그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치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왜요?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참잖아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예.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걸 생각지 않아야 되고, 성낼 일이 있으니까 성내지 않고. 완전하다면 우리가 죄도 없고 완전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이라는 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끼리,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허물이 있는 사람끼리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가 되잖아요. 예.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잘 감싸줍니다. 형제끼리도. 예. 그래서 사랑은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예.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네? 요한 1서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20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형제 속에 주님이 계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뭘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게 난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형제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도 차이가 있고 생활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 조금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아직 육체에 속한 사람하고 구별됩니까? 딱 나눠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섞여 있어야 돼요. 한 집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 막내, 이제 금방 태어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기까지 한 집에 삽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려주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천하다가 가야 됩니다. 실천하다가.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가만히 혼자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 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샘물도 떠내지 않으면 썩는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더 풍부해집니다. 사랑이 안 되면 그 사랑이 그만 식어버려요. 사랑이 그만 썩어버려 곰팡이 나버려요. 사랑을 계속 활용해야 돼요. 사랑은 할수록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상을 안 주셔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반드시 상을 받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하자 하지 않으면은 무효입니다. 아세요?
네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뭘 해놓고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는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예? 자기 어떤 기백을 보이기 위해서, 용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전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 전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예?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예? 상이 되고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나, 예?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새 계명이,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십계명이 옛 계명입니다. 그것은 옛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실천했어요. 먼저. 네. 구원받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이기주의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예, 지금 여기 7살짜리 아이에게, 예? 쌀가마에 하나 짐을 지어가지고 저 언덕 위에까지 짓고 가라고 채찍하면서 때려, 쓰러지면 두드려 패고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 쌀가마 밑에 깔려 죽을 거예요. 예? 새 계명은 뭐냐? 힘을 주는 거예요. 쌀가마에 뭐든지 번쩍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생명도 능력도 사랑도 주시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서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입니다. 이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불상이 있는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같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예?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형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형제 자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이걸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예? 형제 자매 조금 약점이 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너희가 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같이 우리도 불쌍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고 그걸 꼭 해가지고 그걸 밤낮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길이 잊어버릴까 봐 길이 보존해. 악한 걸 생각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치부책에다 기록해놔요.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안 됩니다. 싹 지워버려요. 싹 찢어버려요. 내버려요.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가 놀라운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과연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안다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걸 부러워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게 같이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 사람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와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네? 우리가 수양회 때 말이에요, 큰 무더위에 남들은 바닷가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계절에 하나님께 휴가를 반납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수고하는 걸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뭘까? 얼굴에는 땀방울이 흐르는데 입은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너무 진실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전하려고 하는가,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서 말씀 듣다가 깨닫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저희가 안다는 말은 그들도 믿게 됩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찌그락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는 하나가 된 무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세요? 보통 저 태양빛은 물건을 태우지 못하지만 블록렌스 딱 갖다 놓고 탁
태양빛을 딱 모아봐요. 금방 불이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은 상태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구원받고 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식 수준이 어떻게 됐든, 부자든 가난한 병이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모자라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사랑을 활용해야 돼요. 사랑을 막으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사랑을 활용해야 돼요. 돈도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돈을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꽁꽁 꾸시에 박아 놓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천이에요.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간사해요.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계산하는 사랑, 거기는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저 아들과 딸을 키워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보고 그거 계산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 안 해요. 아무것도. 이 자녀가 행복하게 되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계산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걸 뭘 주잖아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수고도 주고 희생도 주고, 그리고는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것으로 끝내요. 그 다음에 잘되고 잘못된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요한 1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땅하다는 말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닭이 꺾여 우는 건 당연해요. 그죠? 닭이 멍멍 그러면 저 미쳤나? 그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닭이 닭구름 소리 내고 개는 멍 짖는 소리 내고 그것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아예 때가 되면 필요하면 서로가 서로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미워해요. 예? 좀 성질 냈다고 그렇게 문제가 돼요. 예? 그것도 용서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걸 길이 보존하고, 예? 그러지 말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래. 예.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위해서 목숨 버린다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예. 구원받은 사람도요, 부족한 사람 너무 많아. 예,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끈질기게 교회 붙어 있는 거 보면 또 안 떨어져. 아주 질기게 붙어 있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 밀어내도 안 나가. 자기 집인데 왜 내가 안 나가느냐고. 예, 그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철이 들 때가 있죠. 예?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못해? 어떤 사람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 들으면 그냥 홀가닥 해버려. 그냥. 행동은 아니에요. 예, 양대가리 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예요. 그거. 예? 양대가리 걸어놓고 양고기 파는 줄 알았더니 속에 가니까 개고기 팔더라. 속이는 거죠. 예? 말을 잘 안 하면 밉진 않아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행동은 아니에요. 에휴, 진짜 한심해. 왜 그런지 몰라. 예. 그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말이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게. 예. 요한일서 4장을 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자기를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간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오래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늙어서 죽기 전에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다가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다가 갔대요. 예?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만 남아요. 사랑의 인격이 남아요. 그래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한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우리도 사랑이라는 그 불길 위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을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에 불법이라는 건 죄입니다. 죄가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깨지고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도 사랑이 깨지고 친구도 배반하고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점점 그렇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되겠느냐고.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되어질 것을 이 땅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실천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서로 약점을 보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약점이 보이는 것은 사랑이 깨진 증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는 약점을 안 보고 좋은 점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으면은요 약점밖에 안 보여. 좋은 점은 안 보여. 사랑이 깨지면은 부부끼리도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옥의 티처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은 서로 위로하는 거죠. 성령의 교제나 자비,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뺏어가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약점을 보게 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충동시켜가지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그러죠. 허물을 덮어줘야지 자꾸 그걸 들썩거리면요 안 돼요. 덮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배우다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깨닫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자꾸 비난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친한 형제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들이 나누어져요. 마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다 흩어놔요. 전쟁터에서는 군인들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다툽니까? 싸웁니까? 전쟁터에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적을 향해서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적이지 아비들끼리 싸워도 되겠냐고. 한 마음이 돼서 싸워야만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나눠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라. 구원받지만 아직 어린 아이 육체에 속한 자 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까지 싸우잖아요. 막 고장난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활키고 막 울고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막 씩씩거리고 막 죽일 듯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놔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야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은 뭐예요?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 그게 원망이에요.
자기 탓은 없어. 전부 상대편에 잘못해서. 그러면은 원망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입니까? 그 잘못한 게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 꼭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형제 자매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말씀으로 해결하도록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뭘 약점 잡으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시기와 다툼 이거는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의 지혜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형제 자매를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다른 교훈을 심어놔요. 다른 교훈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어렵사렵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자는 거짓 사도요 게으리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런데 그 사탄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잘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분별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좀 있다가 그 잘못된 줄 알고 나와요. 그런데 한번 미혹되면은요 신앙에 엄청난 손상을 입습니다. 마귀는 이 거짓된 교훈을 심어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와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아주 분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를 요란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 요란케 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심어주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서 뭘 배워가지고 여기 손을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이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저한테요 편지가 6통이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냐면 목사님 신천지에 와서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이 교회 교인으로 있었는데요 그 가서 배워보니까 억세게 좋아요. 목사님도 한번 꼭 배워보세요. 편지가 6통이나 왔어요. 내가 속을까봐.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다른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사방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신천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과천에 본부가 있는데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이 과천에 신천지가 세워진대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잠깐 이래 신문을 읽어보니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12사도, 지금 12지파가 또 있대요. 12지파. 자기들 12지파 중에. 그리고 14만 4천 인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거는 완전히 정통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편지 받을 거랑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안 가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배운 사람이 그런 데 속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데 갈 것 같아요? 안 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 빠지는 사람은 이 100%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그거 가보니까 더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요, 헷갈리게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익히하시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농아선교부 다 같이 하니까요. 우리 새로 안내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내일 오후 7시 반에 분명히 뵐 텐데요.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같이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 있습니다. 집사님들, 교구장님들, 교구총무, 구역장, 조장, 교회 학교 임원 등등 교회를 위해서 아주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교구 형제 모임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23일 3시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들 전도지 안내지 안 만들었는가 이번에는? 있어요. 전도 그 안내지 이번 집회 안내지 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